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모든 범사에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새해 첫날 떡국들 드셨습니까? 그런데 이 떡국이 사람의 건강에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떡국을 먹게 되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고 암에 걸리고 골다공증, 치매 또는 탈모 이런 등등의 질병에 크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음식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떡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참 귀했어요. 그래서 설날에만 특별히 먹는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귀한 음식인데도 잘 안 먹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냥 떡만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떡국을 먹을 게 아니라 뭐 아주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양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섭취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전 교우가 다 매일 성경을 읽는 큐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첫날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전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 119편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9편으로 새해를 열게 하신 까닭은 올 한 해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육신이 소중한 것처럼 영혼도 소중한데 영혼은 육신보다 더 소중합니다. 영이 떠나가 버린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먹는 음식이나 옷이나 사는 집이나 이런 물질들이 다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생명이 없는데 다른 모든 물질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생명이 중요한데 그 영과 생명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혜택들이 많이 있고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소중성을 알고 그거를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에요. 176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읽는 사람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중간에 읽다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한 장이 매우 깁니다. 근데 이렇게 시편 119편이 긴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러면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각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A자로 시작합니다. 알파벳. A자로 전부 쭉 시작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B자로 시작됩니다. 17절부터는 C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군을 맞추고 있는 이합체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기에 눈이 피곤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고 했고, 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어도 내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웅덩이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이권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어떤 권리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도 양보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곧 내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절대 이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이 말씀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의 소망을 말씀에 둔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걸어야 될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시편 119편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참 중요한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더 중요한 거죠. 온 천지 만물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읽은 8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또 91절을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이 주의 규례 또는 법도 율례, 이게 전부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이 만물도 없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종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 꼭 붙드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고,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어디서 발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다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을 말씀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죠. 어떨 때 보면 말씀이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연속극이 훨씬 더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속극은 하루도 빠짐없이 봐야 되고, 퇴근 시간 되면 시계 봅니다. 아이고, 연속극 시작할 때가 다 됐네. 그렇게 연속극에는 막 매입니다. 근데 말씀 볼 시간이 됐는데, 말씀 보는 시간, 아유,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말씀이 중요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물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지만 40년 동안 맨날 만나만 먹어보세요. 하늘에서 맨날 쌀가루가 떨어져서 그걸로 다 만나를 만들어서 먹긴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만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랬고 등등 여러 가지, 이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마실 물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런 고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시키셨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출애굽하면 나올 때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그냥 격퇴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으로
가나안 땅, 그 조그만 땅 점령하는 것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여보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거치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럼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요? 그 살게 하시면서 예수 믿어도 많은 고난도 찾아와요. 그런 거 왜 주십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빨리 배우셔야 광야 생활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계속 광야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돼. 예수 믿으면 뭔가 될 줄 알고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잘 믿는 건데 그걸 간과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음에 두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인간들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마다 막 꿈에 나타나서 막 계시하는 걸로 이렇게 다스리면 막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꿈 꾸고 저 사람은 저런 꿈 꾸고 서로가 이렇게 맞춰보니까 서로 틀리고 막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싸우거든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라의 헌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모든 사람이 법에 순종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거짓된 기도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나라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나라가 복을 받아요. 물질적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됩니다. 스위스란 나라 옛날에는 참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거대한 암 벽화가 있어요. 그 조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자가 이제 창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스위스 사람들이 옛날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이 거기에는 뭐 농토도 별로 없고 땅도 좁고 하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급받아가지고 본국으로 자기 가족한테 보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용병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 피 팔아서 가족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 팔아가지고 가족들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용병으로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가서 왕의 호위대가 돼가지고 지킵니다. 근데 루이 16세 때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왕가의 그 군인들로서는 도저히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두가 다 항복하고 다 이제 왕국에서 두 손 들고 나가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왕을 지켜줬던 사람들이냐면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이 스위스 용병들은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끝까지 저항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왕도 이제는 그동안 수고했다 나를 지켜주니라고 이제는 항복하고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남아서 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근데 왜 그 용병들이 그렇게 끝까지 남았느냐? 그거는 자기네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왕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면 다른 나라 용병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들은 벌써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은 어느 나라 왕이나 영주나 성주들이 우리 이 스위스 사람을 용병으로 써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우리 조국 또 우리 후손들이 용병으로 나가야만 먹고 사는데 그들이 용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스위스 용병을 세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도 용병들 스위스 군대가 딱 지켜줍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제가 스위스 가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버스 운전기사예요. 연봉이 얼마 되냐 물어봤더니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버스 기사가 그 정도 받습니다. 물가는 우리나라 물가랑 비슷해요. 연봉만 이렇게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연봉들이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가?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스위스 하면 정신적으로도 완전 선진국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말씀이 그 스위스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을 때 이 스위스는 정말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바로 이 요한 칼빈 선생님이 이 스위스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스위스에서 그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그걸 초빙하게 됩니다.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 스위스를 말씀으로 좀 변화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비롯해서 전부 주일 예배 빠지면 공무원들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술집, 도박장이나 전부 없애고 아주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위스 국회가 도저히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칼빈을
당시 본국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라고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위스 의회가 안 되겠다, 좀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칼빈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스위스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부터 스위스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늘문이 무엇보다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려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즐기는 겁니다.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그러죠.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 보세요. 이야, 그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낚시질 해요. 너무 낚시가 재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말씀 읽는 거를 즐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머리 좋은 게 좋지만 머리 좋은 것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공부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냥 공부할 때마다 막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몰래 숨어서라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대수동교회 담임으로 하셨던 박희천 목사님, 그분 총신대 교수 지냈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어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성경을 머리 위에 얹어요. 얹고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야, 또 말씀 새롭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4시간씩 읽으라고 할 때 누가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읽겠어요? 그걸 즐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즐기는 사람은 밤새도록 해도 그냥 지치질 않아요. 성경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올 한 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즐기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고 핥아가면서라도 내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앞에 놓고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